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영상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맘마 먹으러 오세요. 와보세요. 이리. 옳지, 옳지. 와, 잘하네. 얼굴 그래 잘했어. 이제 맘마 먹자. 아이 입장에서는 저 거리가 3천리, 3마일리쯤 아마 될 건데 그렇게 먼 길을 기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젖병 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오늘 제가 저걸 봤거든요. 보자마자 또 영적으로 또 밀려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75억 중에 과연 신령한 젖이 담겨있는 그 젖병을 찾아서, 그 젖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젖이 들어있거든요. 그 그리스도, 그 젖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린애 예진이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젖병을 향해서 기어가는 모습 보셨죠? 힘드니까 하면서도 가잖아. 포기하지 않고 젖병까지 아까 갔잖아. 그 젖병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누구에게? 어린아이 예진이에게. 저 꼬마 이름이 예진이잖아. 예진이. 예진이 무슨 말의 준말이냐 하면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걸 줄임말이 예진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예진이 이름을 풀어헤치면 예수님만이 진리다. 누가 지어줬게? 이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 내가 지어줬지. 지금 예진이는 자기 엄마 아빠가 예진아, 예진아 이렇게 부르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 뭔 소리요? 내게 맨날 젖주던 사람 소리요? 이랬으면서 눈을 살짝살짝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지금은 몰라. 자라야 돼. 영적으로도 똑같아. 말씀 먹고 자꾸 자라야 돼. 그래야 뭔가 알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일단 놔두고요. 또 이 얘기 해버리면 길어지니까. 저 어린 꼬마 예진이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젖병, 그 젖병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면서 기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그 젖병을 딱 잡았어. 왜 그 어린아이가 젖병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갔을까? 그 예진이에게 있어서는 젖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젖병만. 저 젖병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 저걸 마셔야 된다는 거잖아. 저걸 마셔야 내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다는 거지. 제가 그걸 먹으려고 끙끙거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신령한 젖이 담긴 젖병을 향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돼.
말씀 먹으러 교회에 와야 된다고. 그 신령한 처지, 이게 말씀 속에 있잖아. 말씀 속에. 하늘부터 내려온 신령한 처지 주어지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신령한 처지를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 한 번 먹었으니까 나는 됐어. 그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오시면 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요. 자기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저 세상 사람들하고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신령한 처지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지.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들이 잘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녀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그러면 졸업식 날이 있는데 그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중학교 시절 3년 또는 고등학교 시절 3년 그 3년 동안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졸업식 그 마지막 날, 그 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에 따라 상을 주잖아요. 그 졸업식장에 상을 받는 자들도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상을 받되 교육감 상도 받았다가 또 교장상도 받았다가 우등상, 개근상, 상도 여러 개를 받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졸업식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인류 전체의 졸업식임과 동시에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응? 그러면 그 졸업식 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상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남들은 상을 받는데 자기는 우두커니 서 있으면 좀 그렇잖아, 부끄럽잖아. 세상 학교 다니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개근상까지 받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를 가요. 결석하지 않고. 나중 졸업식 때 이런저런 상을 받되 그중에 개근상까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 학교 다닐 때는 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 졸업식 때 상을 못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졸업식 하는 날은 상을 받아야 돼. 그 상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을 복음 전하는데 그냥 다 던져놓고 살면 돼. 그거 전부 다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상급 받는 일 가르쳐 드렸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가 여러분 앞에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읽어보고 가야 되겠다. 자,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 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급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일터에서 주어지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상급, 그거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예배 시간까지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말씀이 신령한 죄지거든요. 그 신령한 죄지를 먹어야 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죄를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아까 어린애 그 예진이가 젖병을 찾아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억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저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정신이 없어.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안 크지. 우리가 밥만 먹고 살다가 간다.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밥만 먹고 이 세상에 살다가 간다. 짐승하고 뭐가 달라? 저 짐승들 다 밥만 처먹고 똥만 싸고 있잖아요. 또 배고프면 또 먹을 거 찾아 나서고, 그걸 또 먹고 또 똥 싸고 들어누웠다가 또 눈 뜨면 또 먹고 또 똥 싸고 또 들어누웠다가 그 일만 반복하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간다?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 가서 세상 공부만 한다? 비참한 거예요. 세상 일터에서 먹을거리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만 한다? 비참한 거예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공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누구요? 말씀이요. 말씀.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 그렇죠? 그럼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도 말씀을 안 들어? 그 말씀이 언제 주어져? 예배 시간에 주어져.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땅에서 난 것, 음식, 떡, 그거 먹으면 육신이 자라죠.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안 자라죠. 여러분 키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물론 어린 친구들은, 학생들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꼬마 예진이도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더 이상 안 자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밥만 먹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무엇을 먹어서 이런 사람이 됐게요? 제가 무엇을 많이 먹어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꾸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밥은 못 먹더라도 말씀은 먹어라. 내가 이런 말까지 했어.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주어졌어. 근데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었어. 그러면 밥 그거 먹는 거 집어 던져버리고 빨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밥 그게 뭐가 중요한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나? 안 죽어. 오히려 이장이 공복 상태가 좀 오래 지속이 돼서 건강해져. 그 음식 그때 하는 거지. 기어이 그걸 찾아 먹고 올라오니까 늦어버리잖아.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먹어라. 예배 시간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신령한 저지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저절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신령한 젖이 들어있는 젖병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진짜 참 이런 말 어디 가서 듣냐? 신령한 젖이 담겨있는 젖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 들어있어.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젖병 속에 들어있어. 그리스도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찾으면 돼.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죠? 그 그리스도, 신령한 그 젖병, 그 젖병이 바로 예수여, 예수. 이분이 그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신령한 처지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젖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까 그 영상에서 저 어린아이 예진이는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젖병을 얼른 가서 잡아가지고 빨아먹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면서 기어가가지고 그 젖병을 탁 잡잖아. 저 어린아이 예진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신령한 젖병을 향해서 저렇게 있는 힘을 당해서 와야 돼. 젖병 앞으로 와야 된다고. 신령한 젖병. 이 교회로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말씀을 듣지. 이 신령한 젖을 먹게 되지.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돼. 물론 이 신령한 젖 이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시면, 영접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세상 일만 하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아버지 일을 하다가 아버지 품에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오늘 말씀으로 와서 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분을 진정 사랑하면은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예배 드리러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일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내일 대학 수능고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사업장에 돈을 1억, 10억 던져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 일터에서 일을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는데 예배 시간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지? 그런 순간에도 그 일 집어 던져버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세상 지식 그게 뭔데? 세상 돈 그게 뭐인데?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들 똥인데. 자기 육신의 생명 이것마저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세상 지식, 일, 자기 목숨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보기로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나 또한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귀하고 내가 가진 돈이 아무리 귀해도 내 육신의 생명 아무리 귀해도 그거 다 내놔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지느냐? 예배 시간에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왔더니 무엇을 듣고 계시는가요?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것이 신령한 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은 조물주인데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인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을 살리셨다. 말씀을 들어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조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던졌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아야 나 또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랑을 알아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식, 이 세상 일, 돈,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생명보다 그거는 덜 귀한 거잖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세상 지식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해요? 세상 돈이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해요? 생명도 내놓는데 세상 지식 그게 뭐이라고, 세상 돈이 뭐이라고 그걸 못 내놔. 내놓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들인 자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걸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니까.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말씀 속에서 자라서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거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정원기 목사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모델로 그냥 삼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뭐 세상 법대로 완벽하게 살아서 본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모델로 삼으라,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도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할 때,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보지 마. 그 겉모습 보지 말라고. 내 속사람을 보시고 아담에서 태어난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를 보시고 거듭난 내가 지금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없어질 거 이거 배설물 이걸 복음 전하는 이제 다 던져놓고 산다 이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있어야 이렇게 볼 줄도 아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없으면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저 길을 가다가도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건너버렸어. 빨간 불인데 내가 무시하고 건넜어. 아이고 저 목사님 봐라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보고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잖아. 걸려지면 여러분 손해예요. 내 겉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행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속으면 여러분이 손해라고. 내 속사람을 보세요. 속사람을.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속사람을 보시라고. 내가 겉모습을 보지 말고 이 겉사람이 행하는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마시라고. 나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법대로 살았는데 나는 못 살 때가 여러분에게 보일 때가 있는 거고 나는 또 그 법대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 법대로 못 사는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내 속사람은. 근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랬어. 간절히. 아까 그 꼬마 예진이가 젖병을 찾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갔잖아. 응? 끙끙거리면서 기어가는 거 보셨죠? 예진이 앞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젖병이 있었죠? 그 젖병을 보고 그 아이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기어간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앞에 젖병이 이미 이 땅에 주어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앞에도 젖병이 있다고요. 근데 그 젖병이 2000년 전에 벌써 와 있다니까, 사람들 앞에. 그런데도 안 찾아요. 그런데도 안 찾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 일터에 가서 땅의 끝만 계속 파고 있어, 지금. 하늘로부터 신령한 젖이 담긴 젖병이,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진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안 찾아,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찾았습니다. 그죠? 이 젖병 찾고 나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부족함이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젖병 속에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그 젖병을 마셨더니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무슨 노래를 하게 되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영혼의 젖병이시니, 예수가 내 영혼의 신령한 저지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하게 됐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찬송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항상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이 노래를 하는 자 어떤 문제든지 이깁니다. 이 노래를 하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으로 결론이 나요. 찬송가 384장에 앞에서 어떤 문제든지 이긴다. 이것은 찬송가 357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것은 찬송가 43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빨리 찾게 되고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랬죠. 찾으라 그랬죠. 두드리라 그랬죠.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예. 아직도 여러분 중에 찾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찾아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꼬마 예진이가 젖병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젖병까지 애를 쓰고 기어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 세상 일에는 빠른데 말씀 듣는 일에는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쫓아가면 그 아기가 젖병 딱 만지게 되는 그 순간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